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6절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제가 6월 25일이었고 이 땅에 6.25 전쟁이 시작된 지 7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종전은 아닙니다. 휴전 중입니다. 93년도에 휴전이 되고 휴전 중이고,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전쟁이 없기를 원하는데, 참 그래서 전쟁이 없는 방식이 뭐냐, 뭐 평화회담을 해야 되느냐, 종전선언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힘을 키워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방안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정치가들이 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은 전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겪고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끌려간 사람,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전쟁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있고, 그 포로된 생활 속에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어떤 희망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전쟁에 망할 것이고, 남아있는 이 먼저 끌려왔던 이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땅 위에 6.25 전쟁이 터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저런 해석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한국 땅에 6.25가 터진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신사참배, 일제시대 신사참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벌하심으로 이 예배당 안에 전부 우상이 다 들어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전쟁의 원인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전쟁이 터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거꾸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원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그 땅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작업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면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0년 후에 이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독립운동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전쟁을 통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는 평화스럽게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진짜 평강의 나라가 되고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전쟁 이후에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어떤 경제적으로 보면 많이 부흥이 되었잖아요. 선진국 대회에 들어서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연구를 한 결과가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그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왜 저렇게 되느냐? 결국 찾아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철저하게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만 무너뜨리면, 교회만 무너뜨리면 이건 이제 우리 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그래서 반대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세워지느냐 못 세워지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게 하느냐 못 가게 하느냐, 그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작업, 백성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이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만들 거냐, 그죠? 그냥 좀 똑똑한 아이를 만들 거냐, 건강한 아이로 만들 거냐,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또 우리가 교역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어떤 백성이냐,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제거하고 그랬는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 마음에서 우상에서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물으러 갑니다. 응답을 하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은 유혹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므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다. 유혹을 받은 선지자가 유혹을 받아요. 돈에, 권력에, 명예에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가가 어떤 뇌물을 받고 뭔가 어떤 유혹을 받으면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백성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유혹을 받고 백성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 만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에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고 파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주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아주 공간이 넓은 것. 그래서 문을 열고 널찍하게 열어놓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다 열어놓는 것.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러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 타라고 하는 미혹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넓은 곳에 들어갔는데 이게 도대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저 비틀거리고 동요하고, 이게 바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해놓은 여러 가지 많은 말들 속에서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가 저건가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바로 미혹당한 처지예요.
구약에 보면 이제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자기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여호사밧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자 우리가 이 전쟁을 하러 갈까 말까 이길까 질까 하고 자기 선지자 왕이 자기 밑에 딱 데리고 있는 선지자 월급 줘가면서 돈 줘가면서 그냥 좋은 말만 하게 하는 그 선지자들 시드기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왕이 올라가면 전쟁 이깁니다.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래도 미심쩍어서 좀 제대로 된 선지자 없습니까 하니까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부름받아 나가는데 미가야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회의하는 광경,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저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주제가 그겁니다. 아합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하는 어떤 선지자가 그 영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사람 속에 저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저. 그러니까 아합의 멸망은 뭐 전쟁에 가서 무기가 부족하고 싸울 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합이 왜 망하느냐? 거짓의 영에 들어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꿰어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꿰임 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미혹당하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에 막 미혹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사십니까? 이 미혹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거짓 선지자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넓은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것에 미혹돼 가지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것.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뭐 아니야 돈이 최고야 아니야 건강이 최고야 아니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뭔지는 몰라. 이게 바로 미혹당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오직 이 길 이거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오직 이거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 이 말이 옳고 저걸 들어보면 저 말이 옳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미혹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때 미혹당하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11절에서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미혹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데 죄로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백성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거짓에 미혹당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뭐 그건 참 나쁜 거다 벌 받을 거다 막 그 정도로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판사가 언도를 해서 뭐 징역 3년 그러면 교도소 3년 갔다 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죄가 끝난 거예요. 세상의 죄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죄는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죄악은 정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물론 그 아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미 그 모든 모형으로 그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대속죄일의 절기에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너희를 정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날에 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마지막 날인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 소를 잡아서 송아지의 피를 뿌림으로써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속해집니다. 성막도 대제사장 사람 자신도 전체를 속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제물의 피. 물론 이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죄를 씻어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문자적으로 그러면 절기를 지키고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한다는 원리는 가르쳐 주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그들의 겉모습만의 청결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오면 손 씻고 막 음식 먹을 때도 손 씻고 늘 정결 의식을 행하는 데만 열심을 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얘기죠. 마음. 겉으로서 형식만 깨끗한 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의 청결함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마음의 그 청결함, 죄악을 버리고, 죄악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에 미혹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더러움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6절에서 보면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하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외국인이란 말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거짓에 쏘가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깨끗하게 있을 거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만 들여박혀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저 이방인,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과 또 그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외국인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그 백성을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이제 포로가 되어갔죠. 에스더 아주 어릴 때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유다인이 하만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날이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원래 본토의 그 바벨론 사람들, 메데바사 사람들, 그 땅 사람들인데도 포로되어 있는 유대인, 나도 유대인화 되겠다, 유대인 귀화하겠다고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니까 이방인들도 막 들어와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막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는 아니야, 너는 뭐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포용력 있는 넓게 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다고 할 때에 이 거짓에 대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데 대해서 쏘가 넘어가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청결함을 이루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마음이 열려서 모든 외국인들을 향해서 포용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 만들기를 할 때에 어떤 백성으로 만들었느냐, 그냥 막 제사 드리고 절기 잘 지키고 막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청결한 생활들, 그러면서도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기가 힘드십니까?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고 사십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십니까? 열린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럼 물론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누가 있어야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그죠? 하나님 백성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전쟁이고 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우리가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일인데,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가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은 제시를 해줍니다. 산상보훈에 예수님이 쭉 설교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좁은 문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살 빼야 된다, 그 생각입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어떻게 가야 좁은 길입니까? 대충 우리가 이제 이 그냥 좁은 문, 좁은 길 얘기하면 아주 금욕적인 생활들, 뭔가 이것저것 뭐 다 안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뭔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제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거룩한 생활,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얘기를 할 때에, 넓은 문, 지금 그 문 뒤에 뭐가 있느냐? 어디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은 성경 전체가 강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좁은 문은 뭐예요? 그러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이것도 지키고 저런 막 절기 지키고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그냥 자기 몸을 학대해가지고 그냥 금욕적인 그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가 좁은 문이에요. 왜 좁은 문이냐? 이 땅의 넓은 문은 그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생명이고 이렇게 하면 구원이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누리호가 이제 로켓 발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아주 좋아합니다. 과학 기술, 이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달나라 갖다 이제 달에 또 보내 가지고 달에 있는 뭐 어떤 뭐 헬륨3인가 그런 걸 채취해 가지고 오면 이 지구상의 뭐 에너지가 다 이제 확보가 되고 막 이런 꿈들을 가지고 지금 모든 과학 기술을
그러면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이게 하나의 길입니다. 과학과 기술. 돈만 있으면 돼. 경제력. 근데 이 경제력은 돈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참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막 이 경제적인 모든 뭐 에너지와 그 뭐 기름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곡물 가격, 여러분 요즘 저도 마찬가지인데 식당 가보면 뭐 금방금방 음식값이 막 올라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니, 월급은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막 나가보면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살기 힘들다.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경제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과학기술, 건강 막 이런 것만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고 우리는 구원이다. 이게 바로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 그래서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또 좋은 정치가를 하나 만나면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길들이 많아요. 이 넓은 길에서 헤매지 말고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좁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으로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입니다. 예수만 믿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면서 편협하다 그러잖아요. 뭐 이것도 하고 또 다 포용을 해야지 예수만 그러냐고.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하든지 욕을 먹든 안 먹든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그것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그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셨고, 또 우리가 정결한 모든 더러움을 씻는 정결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흘린 피, 희생과 그 사랑, 이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겉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정결했는데 내일 또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꾸준히 잘 살아가도록 주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주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말로 깨끗해졌으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말씀을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선한 목자이심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 이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땅끝까지 가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보내시는 그 범위가 바로 땅끝입니다.
넓게 많은 사람을 보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잘 안 되집니다. 왜냐하면 오랫도록 우리의 이 사람 속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던 생각들이 있어서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을 향해서 그들과 이방인과 만나고 대화하고 전도하는 그 자체를 베드로가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상대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꿈에 환상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보자기 속에 막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그 보니까 막 레이기에 보면 먹을 수 없는 동물들. 그래서 그걸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거 안 먹습니다. 그냥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깨끗하고 했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베드로의 집에 와서, 베드로가 그하고 있는 곳에 와서 이제 초청을 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초청을 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끄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하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이게 뭐냐 하면 베드로 자신이 깨어지는 순간이야. 내가 이방인은 이 주에 내가 웬만하면 이방인하고는 상대도 안 했는데, 근데 할 수 없이 왔는데, 와서 그냥 설교를 그냥 막 하고 막 이제 가면 되지, 말씀만 전하고 가면 되지 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요. 이거 우리와 하나구나, 똑같구나. 우리가 오순절 때 받았던 그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도 역사하는 거구나. 민족과 혈통은 다르더라도 똑같은 성령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게 베드로 자신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물세례를 주고 우리는 서로 한 형제다, 이 얘기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데로 잘 못 나가요. 겨우 나간 것이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긴 갔는데, 그래도 멀리 이방인까지는 못 나가요. 그래서 그걸 깨뜨려 주는 것.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역하게 해서 이게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내 사역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째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삶,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은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은, 이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유혹이잖아요. 유혹은 넓은 길이에요. 유혹.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된다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WCC 교회, 이 세계 교회 평화 연합 화해 일치, 뭐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였는데, 그냥 너도 괜찮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뭐 예수를 믿던, 불교를 가졌던, 뭐 공산당이 됐던, 뭐도 됐든 다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유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면 미혹당한 거예요.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 길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러면 또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몰라. 이게 바로 미혹당한 자라는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사도의 말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받아서 미혹의 말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예수고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막 복잡하게 나가면 그게 벌써 미혹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오직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돈 많으면 되지 이것도 아니고 건강하면 되지 이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오직 예수만 제대로 붙잡아야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도 좋은데 그런데 또 이것도 좋고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고 이렇게 하려면 늘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유일하신 예수를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청결함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할 때에 팔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런 얘기.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은 너희가 참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합니까? 팔복 중에 하나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에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청결이, 마음의 청결이 어디에서 오느냐? 물론 아무리 스스도 마음의 청결함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되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뭐 설교가 그냥 길고, 아이고 성경 공부 그건 뭐 나 다음에 하지 뭐 왜 그렇게 난 시간도 없는데. 근데 그 시간 가면 뭐 하는 시간들입니까? 해봐야 뭐 하는 시간입니까? 뭐 노는 시간, 자는 시간, 뭐 진짜 중요한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배우자, 공부하자 그래도 별 관심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더 많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겪게 되는데, 우리 교회 주보 성경통신 공부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계속 해왔던 것인데, 하여튼 코로나 시대부터 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뚝 떨어져. 아니 교회를 못 나오면 통신 공부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안 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마음을 뭐라고 보신다고요? 청결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면서 에스겔에게, 우리 뒤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은 말씀이 왔다가 튕겨갑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을 다 흡수를 합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읽고 듣고 배우고 하여튼 공부하고 하여튼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들어보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생활, 이것이 청결한 자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이제 넓은 마음이죠. 넓은 마음, 모든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예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너희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나 그런 지역에서 저 서쪽으로 로마로 갔다가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지나서 로마를 지나서 그다음 유럽 계속 서쪽 끝까지 가면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러니까 바울은 땅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 여기서 머물면서 전도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땅 끝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한 사람이 모든 곳으로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래야 됩니다. 땅 끝이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어디가 땅 끝일까? 여러분, 북한도 우리의 땅 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쉽게 북한에 못 가잖아요. 다른 나라는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북한은 쉽지를 않아요. 진짜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 북한 땅이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진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우리 마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있고, 하여튼 우리의 마음이 이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열려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WCC처럼 다른 모든 어떤 사상과 종교들을 다 뭐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고 잘못된 것은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에 매여서 사람들을 차별을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찬성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렇지,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되지 하고 전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예를 들어서 이 성소수자들, 인간이 자기가 성을, 자기 결정권, 자기 성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이고 싶다, 나는 여자이고 싶다 그러면 흔히 가끔가다 그런 보도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데 남자인데 난 여자야, 그러면서 여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사우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하여튼 이런 이상한 짓들, 인권을 강조하면서 막 그런 동성애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면 그 사람들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나쁜, 그 사람이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국가인권회의에 고소를 해버리면 최소한 300만 원, 500만 원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이 지금 그런 법으로 막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설교 한 번만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고발하면 300만 원, 500만 원. 두 사람, 10사람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 해야 됩니다. 설교도 힘들어져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차별을 금지하라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혈통이나 빈부귀천 이것까지 가지고는 차별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성경이 금지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뭐 우리나라에 또 뭐 원숭이 두창 막 이런 것도 들어온다 그러는데, 원숭이 두창도 결국은 남자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이 뭐 에이즈나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하면 별별 희한한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병에 걸려도 뭐 그런 짓을 해도 차별하지 말라. 당연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넓은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다 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죄로 더러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청결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넓은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에 비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일부에 참여하신 우리 교사들,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애를 쓰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적당히 나는 교사로 봉사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의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가르치고 애쓰는 그런
좋은 교사들이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강을 이루는 것, 전쟁이 아니라 평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평화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에 만들어지면 큰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옵소서, 전쟁이 터지지 않게 하옵소서. 당연히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